욥기 32장 1절에서 10절. 방송실 감사해요. 금방 이렇게 바꾸어 주었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남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구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순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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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이 지난주에 주보에 작성할 때만 해도 생명의 삶을 따라서 하박국 갈까 했는데 욥기를 쭉 해보니까 끝까지 한 번에 가는 것이 더 우리가 배우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욥기를 쭉 하고 또 보니까 디모데 후서를 이렇게 공부하게 돼서 디모데서는 우리가 주일마다 은혜를 나누고 있어서 욥기가 끝나면 전도서를 좀 같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 기회가 되시면 전도서를 이렇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32장은 갑자기 누가 나타납니까? 엘리후.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가 나타날 때도 나타나지 않고 또 마지막 42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를 책망하거든요. 그때도 이 엘리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제사장처럼 호련히 나타났다가 자기 할 말을 하고 호련히 사라지는 사람이 이 엘리후다. 그러면 엘리후가 왜 이렇게 나타났을까? 욥과 세 친구가 서로 자기가 옳다고 자기 주장을 막 펼치는데 이제 이 엘리후의 말이 끝나고 난 38장부터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부터 하나님의 큰 경륜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욥과 세 친구의 대화가 이 왼쪽 끝에 있다면 하나님이 오른쪽 끝에 있다고 할 때에 이 세 친구와 욥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엘리후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엘리후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왜 자기가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래서 저는 제목을 10절에 있는 것처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엘리후가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왜냐하면 엘리후는 다른 친구들보다 나이가 어렸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뭘 모르는 게 아니라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인생의 지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예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참 훈남 그러잖아요. 괜찮은 사람을 아주 훈남이라고. 혹은 좀 어린 아이들을 비유하면은 엄친아, 늘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 본받고 싶고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성품도 좋고 어느 거 하나 빠진 것이 없는 이런 사람을 그런데 이 엘리후가 그런 사람이다. 자, 또 그래서요, 이 엘리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2절에 보면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는 그가 나의 하나님이다. 근데 그의 아버지 바라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러니까 아버지 바라겔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걸 깨닫고 그 아들 이름을 지을 때 엘리후, 그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내가 복을 누린다, 이것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바라겔은 그 아들을 엘리후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보십시오.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할 것을 이유를 얘기하는데요. 그 첫째로 오늘 첫 번째 2절에 보니까 엘리후가 화를 그랬어요. 엘리후가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냈는가 이유가 나오는데요. 2절 하반절에 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욥이 자기 자신의 주장을 계속 펼치다 보니까 그만 도를 지나친 거예요. 물론 욥은 그런 마음이 없었겠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변론을 자기 주장을 자꾸 펼치다 보면은 자기 감정에 복받쳐 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안 될 곳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지혜를 진리를 깊이 깨닫고 참 지혜로운 말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이 욥 자신이 아주 의롭다, 이 자신의 의로움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만 하나님에게 항변도 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욥의 자기 의를 지나치게 주장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엘리후가 화를 냈고, 또 한 가지 이유는요, 3절에 보십시오.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너는 틀렸다, 왜? 네가 고난당하는 것은 죄값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욥의 친구도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친구들은 이 고난의 원인이 죄에 있다, 이 논리를 펴는 거예요. 근데 같은 고난을 얘기해도 이 엘리후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고난에는 뜻이 있다,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은 오늘 네가 고난 당하는 것은 네게 죄가 있어서 고난의 원인이 죄다, 고난의 원인을 얘기한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엘리후는 고난의 목적, 왜 하나님이 욥 너에게 고난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깨달으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같은 고난을 얘기해도 욥의 친구들은 욥이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 이 얘기예요. 참 우리가 조심해서 말해야 될 얘기거든요. 근데 이 엘리후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로 겸손하고 우리로 깨닫고 우리로 하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하거든요. 같은 고난을 이야기해도 어떻게 하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도 주변의 사람들의 인생을 볼 때에도 고난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죄값이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저 사람에게 더 깨닫고 더 귀한 사명을 그래서 더 아름답게 쓰임 받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다. 이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엘리후가 화를 낸 이유 두 가지. 하나는 욥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제대로 변론도 못하면서 무조건 욥을 정죄만 하고 있다는 이것 때문에 화를 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 부스 사람 6절이에요.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어리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은 나이가 젊은 것은 분명하고 나이가 젊음에도 불구하고 매너, 예의가 있어요. 예의. 우리나라나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가장 이 조상들에 대해서 어른에 대해서 공경해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전통을 중시하는 것이 유교 사상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유교는 어디서? 중국에서. 공자가 중국 사람 아니에요. 근데요, 지금 중국에는 이런 유교적인 전통이 다 없어졌어요. 문화혁명, 공산당 이 사상이 확 들어 있어 가지고요. 이 전통 이런 거 무시해요. 오히려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우리가 이 나이 많은 어른들에 대한 공경 물론 오늘날에는 많이 이런 게 사라졌죠.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게 여러분 여기 있는 대부분의 우리들이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저런 기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애들만 못하거든요. 근데 그 옛날에는 농사 기술, 24절기 뭐 이런저런 경험 또 사람들과의 관계 다 어른들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어른들 앞에서 낮아지고 배우고 했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 욥이 있을 때는 바로 나이가 많은 연장자들이 어때요?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또 가진 소유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어른들 앞에 배우고 어른들의 말씀을 잘 듣고 바로 엘리후가 그러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7절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하고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가 많아서 지혜를 가르치라. 늘 그렇게 생각하고 배워왔고 그래서 욥의 친구들과 욥이 수없이 변론을 해도 그 얘기 다 듣고 참았어요. 그런데 더 이상 이제 1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더 할 말이 없어요. 왜요? 아무리 말해도 욥이 듣지도 않고 욥은 자기 주장을 더 강하게 펼치니까 욥은 욥대로 새 친구들은 새 친구들대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이제 그제서야 이 엘리후가 나섰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르치라고 했는데 지혜도 가르치지 못하면서 이 엘리후 한 가지 딱 깨달았어요. 그게 뭐예요? 8절 보십시오.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니. 오늘 두 번째, 전능자가 깨달음을 주신다. 전능자가. 이 전능자가 주신 깨달음 때문에 엘리후가 나도 내 말을 하리라. 이렇게 오늘 제가 제목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엘리후가 화를 냈지만 두 번째로는 전능자가 깨달음을 주셔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 지혜는요, 나이가 많은 연륜, 보다 많은 경험 이런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참 지혜다. 참 지혜. 우리의 인생에서요,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경험들이 많고 또 듣는 얘기들이 많고 이렇잖아요. 또 자연의 이치를 많이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을 배우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모르는 것이 참 많고 그것이 전부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이치 법들은요, 예외가 늘 있어요. 예외가. 우리가 특별히 현대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건강에 관심이 있잖아요. 건강에. 근데요,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서 또 자라온 습관에 따라서 그가 지킬 수 있는 건강이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물론 공통적인 것들은 있지요. 뭐 일찍 일어나고 일찍 주무시고 규칙적으로. 또 그러나 이 체질에 따라서 예외라는 것이 있어요. 특별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자연의 질서 아니겠어요? 자연의 법칙. 지금 우리는 이제 11월이면 겨울이 점점 깊어가고, 그래서 이제 2월 초순 되면 입춘이 오고, 그래서 다시 봄이 오고 여름, 가을 뭐 이런데, 여러분 그 자연의 법칙도요, 우리가 다 나이가 들었다고 아는 것이 아니더라고. 제 사무실에 행운목이 올해 꽃이 2번 피었다니까요. 들어봤어요? 내가 네이버에서도 찾아봤어요. 행운목이 1년에 2번 꽃 피울 수 있는가? 답이 없음. 답이 없음. 그게 돌연변인지 따뜻하면은 1년에 2번, 3번도 피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이 은행나무처럼 행운목도 나무에 암수 구별이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러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연의 질서, 자연의 법칙은 우리가 나이 어린 사람보다 다 더 잘 알잖아요. 심지어 그것까지도 내가 다 아는 것, 예외가 있다. 근데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요, 보십시오. 전능자가 깨닫게 해 주셔야, 여기 8절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요, 9절, 어른이라고 지혜롭구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나이 들면 애 된다고. 나이 들면 애 된다고. 일부 때는 90대신 우리 이정순 권사님, 80된 우리 박오경 권사님이 늘 우리 윤 권사님 그 자리에 앉아 계셔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오늘 또 나이 들면 애 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요, 뭐 그런 90대는 분들한테는 어리지만 나이가 환갑이 넘었어요. 나이가 제법 들었다고 하면 들었다고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은요, 제가 이제 완전히 형님 쪽에 이렇게 서요. 근데요, 저는 그 말을 공감해요. 나이 들면 애 된다고. 왜냐하면은요, 또 무서워 죽겠는데, 우리 사모가 딸네 집을 가는데 나한테 말도 은원도 안 하고 나 딸 집 가, 그러고 가버려.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요. 소장님, 최명호 권사님은 안 그래요? 그런 걸 말했음이라고. 저기 우리 강 권사님은 손장로님한테 은원하고 허락 받고 가요, 그냥 가요? 허락 받고 가요? 장로님 허락했어요? 같이 가, 같이 가면 괜찮지. 근데 딸 아니에요? 나도 얼마나 우리 손녀가 예뻐요. 근데 섭섭해? 그게 섭섭해.
미워서 섭섭한 게 아니라 꼭 그런 거 있죠. 괜히 무시당한 듯한 느낌. 절대로 미워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나이 들면 애 된다. 어린 아이와 어른의 차이의 기준은 뭐예요? 애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어른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애 된다. 나이가 들고 보니까 자꾸 자기 필요, 자기 중심,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요, 아무것도 아닌데 섭섭할 때가 있어요. 섭섭할 때가. 그런 모습을 보면은 오늘 여기 9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오히려 반대로 이런 말씀들을, 내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폭넓게 생각하지 못한 내 모습은 아닌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 나는 아닌지, 우리가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꼭 있어요. 꼭 있어요. 그래서 오늘 10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이 엘리후는 이런 면에서 상당히 나이는 어리지만 경우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욥의 세 친구가 나타날 때 욥기 2장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42장에 가보면 욥의 친구들을 하나님이 혼내키는데 그때도 이 엘리후는 없다니까요. 마치 창세기에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온 데도 없고 간 데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처럼, 이 엘리후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가 우리에게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허물 많고 실수 많고 부족한 우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을 이 엘리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가 아주 굉장한 진리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의 주장도 우리가 충분히 들었고 세 친구의 주장도 충분히 들었지만 그 단계를 뛰어넘는 엘리후의 주장도 우리가 다시 보면서 마지막 결론을 하나님이 어떻게 내리시는가를 기대하시라, 고대하시라, 깊은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이 벌써 지납니다. 어쩌면 이렇게 한 주 한 주가 빠르게 지나는지, 아버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없으면 얼마나 덧없는 인생인지 또 토요일 이 아침에 깨닫습니다. 아버지, 경우에 밝고 아는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엘리후가 외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엘리후의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욥이나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정죄만 하고 있는 욥의 세 친구들을 향하여 엘리후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행여 내가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나이가 많다고 이것이 우리의 지식이고 지혜고 정의를 깨달았다고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인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그 참된 깨달음을 우리가 늘 알고 그리고 새기고 그리고 순종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섬기고, 아버지 성전을 청소하고, 어린 생명들을 신방하고, 목장의 식구들을 돌보고, 믿음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이런저런 일들로 거룩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와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 교우들의 저들의 마음을 수고하는 손길 발걸음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치료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을 어서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손잡고 주의 전에 나오기를 열망하는 우리 온 교우들의 그 소원을 들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속히 주의 전에 함께와 예배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